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경전 짜뜨마숫다소 칸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짜뚜마라는 곳, 그 숲에 계실 때 일인데요. 아, 네. 사리붓다와 목갈라나가 이끄는 비구들 한 500명 정도가 부처님을 뵈러 왔어요. 근데 근데 좀 문제가 있었죠. 맞아요. 새로운 비구들이 기존 비구들하고 인사하고 뭐 잠자리 정하고 이러면서 너무 시끄럽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게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나눌 때처럼 시끄럽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난다 존자를 통해서 그 비구들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 놀랍게도 가거라. 그대들은 내 곁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셨어요. 와, 상당히 단호하신데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목표를 향해 갈 때 마주하는 그 내면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쫓겨난 비구들은요, 그냥 갔나요? 일단 부처님 명이니까 예를 표하고 떠나죠. 근데 마침 그 근처 회관에 짜뚜마의 싹겨족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 우연이요? 네. 그래서 사정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부처님께 직접 찾아갑니다. 중재를 하려고요. 그분들이 부처님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면서요? 정말 그렇죠. 그분들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 새로운 비구들은 마치 물을 못 얻으면 시들 수 있는 어린 씨앗 같습니다. 또 어미를 못 보면 잘못되기 쉬운 어린 송아지 같기도 하고요. 아, 씨앗과 송아지요? 네, 부처님을 뵙지 못하면 이들의 그 수행하려는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진심이 통했군요. 네, 부처님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제자들을 대하시는 부처님의 방식에서 또 중요한 점이 드러나요. 특히 두 수제자, 사리뿌따와 목갈라나에게 던지신 질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부처님께서 먼저 사리푸따에게 물으시죠. 내가 승가를 내쫓았을 때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 네, 사리뿌따는 뭐라고 답했나요? 사리푸따는 이제 세존께서도 좀 근심 없이 편안히 머무시고 뭐 저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답해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안위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기다려라 사리뿌따여.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딱 타이르시죠. 네, 좀 꾸짖으신 거죠. 반면에 목갈라나의 대답은 달랐다고요? 네, 목갈라나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니까 그는 이제 세존께서는 편히 머무시고 저와 사리푸따 존자가 이 비구 승가를 잘 돌볼 것입니다. 라고 답해요. 아, 책임감을 보여준 거군요. 네, 그렇죠. 공동체와 스승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걸 들으시고 부처님께서는 훌륭하다 못 갈라나요. 참으로 내가 돌보거나 아니면 그대들이 돌볼 것이다. 라며 칭찬하십니다. 와, 정말 단순히 쫓겨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네, 수행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바로 물에 들어가는 자에게 닥칠 수 있는 네 가지 두려운 비유였죠. 라고 하는데요. 이건 분노와 번뇌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절에는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출가하고 나니 자기보다 뭐 아들뻘, 손자뻘 되는 어린 수행자들한테 걸음걸이가 어떻다, 보는 게 어떻다, 옷 입는 법이 어떻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죠. 아, 자존심 상하겠네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해서 확 분노가 일어나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수행을 포기하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이게 바로 파도에 휩쓸리는 거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파도.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악어의 두려움, 꿈필라바야라고 합니다. 이건 탐식,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의미해요. 아, 먹는 거요? 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여러 규율들이 있잖아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때는 먹고, 이때는 먹지 말고 이런 것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제가 시절엔 자유롭게 먹었는데 하면서 네네. 신자들이 좋은 음식을 때 아니게 가져다 줘도 규율 때문에 못 먹으니까 막 답답해하고 이걸 입을 막는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죠. 기본적인 식탐이 악어처럼 위험할 수 있다. 비유가 참 강렬하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소용돌이의 두려움, 아왔다바야라고 하고요. 이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을 뜻합니다. 오용락이죠. 오용락.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고 탁발을 나갔다가 뭐랄까 화려한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소리 듣고 이렇게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집에 재산 좀 있는데 저렇게 세속적인 즐거움 누리면서 공덕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져드는 거죠. 그 생각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수행의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세속의 즐거움이라는 소용돌이 본래 목표를 잃게 만드는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상어의 두려움, 수수카바야라고 하고요. 이건 여인,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욕망을 상징합니다. 아, 이성 문제. 네, 감각을 잘 단속하지 않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 옷차림이 좀 단정치 못한 여인을 보고 마음의 탐욕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게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것에 비유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파도 같은 분노와 자존심, 악어 같은 음식 탐닉, 소용돌이 같은 감각적 쾌락, 그리고 상어 같은 이성에 대한 욕망. 이 네 가지가 수행의 길에 도사린 큰 위험이군요. 네, 아주 생생한 비유죠. 근데 이 비유들이 단순히 오래전 수행자들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혹은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할 때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죠. 그쵸. 자존심 상하는 비판 한마디에 확 모든 걸 놓고 싶어지기도 하고, 파도. 네. 아니면 과정은 힘든데 그냥 즉각적인 만족이나 옛날의 편안함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악어, 소용돌이. 또 어떤 다른 강력한 유혹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상어. 바로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추구하는 목표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만의 파도나 소용돌이를 느끼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비난에 확 치밀어 오르는 빈노, 아니면 목표 달성 과정이 힘드니까 그냥 과거의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같은 거요. 또는 여러분의 집중력을 확 흩뜨리는 또 다른 강력한 끌림들. 이 고대의 지혜는 바로 그런 순간들, 우리 마음속의 그 두려움들을 한번 직시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삶 속에는 이 경전에서 말하는 네 가지 외에 또 어떤 숨겨진 악어나 상어가 있을까요? 어쩌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는 거라든지 아니면 SNS 같은 걸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생기는 불안감 혹은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적인 위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로막는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